감사합니다. 이 시간을 통하여 또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이 비춰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밝아지게 하옵시며 우리의 눈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더욱 크게 빛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할 때 주님 우리의 모든 일거나 모든 일상이 주님 안에서 지켜짐을 믿습니다.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하옵시고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 또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사랑과 주님 사랑이 우리의 온 삶을 지켜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는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여보세요. 헬로. 마이크 상황이 좋지 않아서 사무엘 상 23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아니 들리신다고. 잘 들리세요? 네.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네. 찾으셨어요? 네. 예. 자, 한 절씩 읽겠습니다. 혹이 다윗에게 고하여 가로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 일라를 쳐서 그 타작마당을 탈취하더이다. 자, 크게 같이 읽어주세요. 몇 절이에요, 교수님?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자, 지금 2절 읽고 있습니다. 자,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 가로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을 치리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을 치고 그 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 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의 군대를 치는 일이리까?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일어나 그 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 일라 거민을 구원하니라.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그 일라 다윗에게로 도망할 때 손에 에봇을 가지고 내려왔었더라. 다윗이 그 일라에 온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로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붙이셨도다. 그가 문과 문빗장이 있는 성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 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다윗이 사울의 자기를 해하려고 하는 계교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델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가로되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의 영모로 이 성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피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주의 종의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가 내려오리라. 다윗이 가로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붙이겠나이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들이 너를 붙이리라.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혹이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황무지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황무지 산골에도 유하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거의 한 달이 넘었어요. 네, 한 달 가까이 됐는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종적인 관계가 먼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먼저 온전하게 돼야 횡적인 관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하게 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하여 주신 그 모든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싹 정리하셨죠. 딱 한 가지로 하나님을 내 몸과 마음과 영혼까지 힘써 사랑하고 또 너의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과 동일하게 작동한다. 그래서 우리의 그 모든 계명이 근본적인 데서는 거기서 나온다 말씀드려서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관계가 온전할 때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도 온전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엉뚱한 게 앞을 가려가지고 사람이 아무리 그래도 시야를 가리면 귀도 안 들리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지난번에는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제가 그걸 설명했어요. 그 창세기에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마음의 눈이 닫히고 영적인 눈이 닫히고 이 육적인 눈이 열렸다, 눈이 밝아졌다고 하잖아요. 그러므로 인해서 영적인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보게 됐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제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어떻게 돼가는가를 설명드렸는데 기억나십니까? 기억 안 나시죠? 괜찮아요. 기억 안 날 수 있습니다. 네, 그게 기억이 나면 천재야. 한 번 들었는데 기억나? 그럼 천재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대신에 여러분이 부지런해야 돼. 집에 가서 막 유튜브 찾아서 한 달 전에 무슨 말씀을 하실지 막 이렇게 찾아보셔야 돼요. 이렇게 아무리 사람이 머리가 좋아도 부지런하지 않으면 이렇게 잘 습득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천재가 아닌 다음에는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은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지 제가 살펴보자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인가? 다윗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미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하면 또 그렇지 하고선 지나갈 수 있으니까 사도행전을 좀 찾아볼게요.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제가 여기 요 마이크를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 있으면 별게 다 가려요. 그래갖고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오늘은 마이크가 되질 않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여기저기 안 찾고 별로 많이 안 찾을 거니까 몇 군데만 같이 찾아봅시다. 찾으셨습니까? 신약성경 209페이지에 있어요. 찾았어요? 네. 용의영작을 찾았어요? 사도행전 13장
209페이지 신약성경 209페이지. 예, 13장 21절에서 23절까지. 자, 이것은 몇 절 안 되니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시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자, 다윗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한 거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이때의 다윗의 나이가 13살도 안 되었을 거라는 거. 어쩌면 10살도 안 됐을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다윗은 8번째 아들인데 그 후에 이 기름 부음 받은 후에 전쟁이 났을 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났을 때 위의 아들 3명만 전쟁에 갑니다. 20세 이상만 전쟁에 갈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 둘 셋 세 번째 아들이 갔어. 하나 둘 셋 세 명이 갔죠. 그러면은 그 밑에 5명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5명이 그 막내 8번째란 말이에요. 근데 그 쭉 다 안 갔어. 그러면은 다윗이 10살이 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죠? 뭐 엄마가 열심히 낳았다. 그러면은 뭐 가능해. 10살이 넘었을 수도 있는데 하여튼 13살은 안 됐을 것 같다는 그 통상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어린 나이에 그런 말씀을 말씀으로 증거를 하셔서 내 마음과 합한 자다. 예. 굉장한 거죠. 예. 자, 그러면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이 그 어린 나이에 이렇게까지 확증을 하셨을까? 자,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 왕이 됐죠. 사울이 왕이 됐을 때 굉장히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되겠다 하니까 막 숨어버려요. 나같이 응? 부족한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될 수 있겠냐. 이렇게 하면서 겸손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왕이 됐어요. 그런데 제사를 더 신경을 썼죠. 하나님의 말씀 순종보다 제사를 더 신경을 쓰고 하지 말아야 돼. 제사는 누가 드리죠? 제사장만 드리게 됐죠. 그런데 사울이 그것을 하죠. 사무엘이 얼른 안 오니까 제사를 막 드려버려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 모압을 치라고 했는데 다 치지 않죠. 눈에 보기 좋은 건 놔둬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시죠. 그리고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죠. 말씀 순종함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사울이 너에게서 왕위가 패해지고 다른 이에게로 옮겨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나갑니다. 기억나시죠? 예.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된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아주 어린 나이에 그 어린 나이에 왕으로 지목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희한한 게 그 예언을 듣지 않아도 사람들이 다 알아.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만 하면 이겨갖고 오잖아요. 그래갖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 말에 사울이 질시를 하죠. 질투를 하게 됩니다. 네.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사울은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자기를 얼마나 좋아하는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 두 가지가 달라요. 자, 골리앗을 쓰러뜨렸을 때도 나이가 어렸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처럼 위에 큰형 3명만 전쟁에 갔어요. 그래갖고 먹을 거를 준비해갖고 이 다윗이 어린 다윗이 가죠. 갔는데 이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니까 그것을 못 견뎌요. 이 어린 다윗이. 그래서 모든 군인들과 왕과 이런 전사들이 전부 숨어 있을 때 다윗이
나가 싸우려고 하죠. 그래서 나갑니다. 그래서 골리앗과 마주하죠. 어린 다윗이 골리앗이 엄청 컸대요. 옛날에 거인족이 있었거든요. 예. 그런데 왜 사람이 이렇게 그때 돌을 5개를 들고 갔어. 그래서 돌을 던졌는데 하나가 던졌는데 잘못되면 다시 던져야 되니까 천천히 가면서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던졌는데 안 맞으면 뒤로 가면서 이렇게 또 던져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은 돌 5개를 들고 갔는데 하나를 던지면서 달려나갑니다. 던지면서 달려나가. 즉 뭐요? 2번째는 없는 거야. 다윗은. 이 어린 다윗의 이 놀라운 너무 용감해. 근데 그것도 맞았어. 희한해. 그게요. 딱 여기를 맞췄어. 다른 데 맞으면 돌멩이 맞았다고 그 큰 거인이 쓰러지겠어요? 근데 딱 여기 급소를 맞았어. 그래갖고 쓰러졌어. 참, 이거는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죠. 예. 아무리 그 어린 다윗이 이걸 잘한다고 해도 그때 하나님이 그 돌이 던지는 것까지는 사람이 하지만 맞는 건, 맞히게 하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죠? 예. 사람이 모든 것을 도모할지라도 그것이 성사되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것이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일을 열심히 했는데 그 성과가 없다, 실망할 거 없어요. 우리는 할 일을 하는 겁니다. 성과를 내시는 거는 하나님이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전도팀 이렇게 전도도 하시고 하시잖아요. 전도할 때 제일 힘든 게 그 성과가 얼른 보이지 않습니다. 전도는 성과가 얼른 보이지 않습니다. 선교하고는 또 달라요. 그러나 그건 쌓이는 거예요. 전도는 쌓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나가시면서 제일 힘든 게 선교는 1년에 한 번, 2번 뭐 이렇게 나가잖아요. 으쌰으쌰 해서 확 나가. 기도 막 받으면서. 그래서 신나게 하고 와요. 근데 전도는 매주 매일 이렇게 하거든요. 이거는 특별히 막 기도받고 막 으쌰으쌰 해서 나가는 게 아니라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힘듭니다. 지쳐요. 그리고 이 성과도 한눈에 확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게 더 사람을 지치게 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이렇게 막 보여야 되거든. 눈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선악과의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할게요. 네, 선악과의 후유증이라서 막 보여야 돼. 결과가 보여야 신이 나는 게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과가 나지 않아도 쌓이는 거예요. 그게 정말 신기한 건 하나님의 때가 맞아야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사모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 그 하나님의 때가 우리가 살아있을 때이기를 바라는 거지. 예. 그러나 그게 어디 없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원하신 그 시가 언제 나타날지 몰라. 그게 문제야. 언제 나타날지 모른다는 거. 그래서 전하는 겁니다. 예. 우리나라에도 있죠. 제가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거의 길거리에 깡패 같은 분이 선교사가 전하는 것을 화가 나서 선교사님 턱을 때려 부셔가지고 그죠? 그랬는데 그게 꿈에 자꾸 나타나더래요. 잊혀지지 않고. 이분 큰 목사님 되셨는데 제가 이름이 생각이 안 나.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한국에. 그 꿈에 자꾸 나타나서 나중에 선교사님한테 사죄하고 그리고 또 예수님을 받아서 목사가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그렇게 씨를 던졌는데 그 씨가 안 올라와.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올라오는 거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잊지 말아야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때를 기다려야 된다.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전도하는 사람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예. 저도 항상 기도합니다. 예. 전도. 자, 엉뚱한 길로 빠졌습니다. 근데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운명이 뭐죠? 럭하고 럭이죠. 럭키 뭐 이렇게 하잖아요. 럭하고 또 자기의 목숨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에요. 예. 라이프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예.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이. 그러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돌을 맞지 않게 하시면 나는 오늘 죽는다 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죠? 그 어린 나이에.
이런 아이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지 않았을 수가 있겠어. 내 이름을 위해서 저것이 한 번도 전쟁을 해본 적이 없는 애가 뛰어나가서 돌멩이 하나 던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그렇게 사랑하시는 이유를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다윗이 왕이 될 걸 아니까 사울이 이 다윗을 질투해서 못살게 굴죠. 죽이려고 쫓아다닙니다. 계속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그래서 도망 중이에요. 이때 다윗이 도망 중인데 본문에서 뭐죠? 그일라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괴롭힌다라는 말을 들었거든요. 타작마당을 빼고 사람을 포로로 잡아갔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은 이 말을 들었을 때 누가 출동을 해야 되죠? 누가 출동을 해야 돼요? 왕이 나가야지. 왕이 군사를 끌고 나가야지. 근데 왕은 가만히 있어. 왕은 가만히 있고 누가 그 말을 듣고 출동을 해요? 다윗이 출동을 합니다. 도망다니는 주제에. 그죠? 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사람이 군사들이에요? 아니에요. 앞에서 이 얘기를 읽어보면 다윗이 도망을 가니까 분명히 도망갈 때 혼자 도망갔거든요. 근데 온갖 비류가 들러붙었다 그래서 비류가 뭐예요? 시정잡배라는 소리 한마디로 말해서 시정잡배가 뭔지 알죠? 아세요? 시정잡배가 뭔지 알아요? 시정잡배가 뭔지 몰라? 한마디로 건달. 건달들이야. 건달들이 다 거기 가서 붙었어. 예. 이 건달들 데리고 이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나가서 싸우죠. 근데 하나님이 정말 어떨 때 보면 이렇게 되게 비정하게 느껴지는 게 뭐라 그래요? 본문에 나가서 싸울까요? 그냥 싸우랴.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러더니 그러면은 사울이 날 찾아오겠습니까? 하더니 온대. 그러면 그일라 백성들이 날 붙이겠습니까? 붙인대. 그런데도 싸우래. 이러면 평범한 사람 같으면 열받는 거예요. 아니 싸우라고 날 지켜주지도 않을 거면서 왜 싸우라고 하시냐고 한마디 해볼 만쯤 한데 다윗은 나가 싸웁니다. 나가서 싸워서 도와줘서 그일라 백성들을 구하죠. 그 얘기를 듣고 이게 도망다니다가 갑자기 모습을 나타냈으니까 사울이 얼마나 신이 나. 이게 지 모습을 나타내서 가자 잡자. 우르르 그때 군사들을 끌고 나타납니다. 자, 제가 말씀드렸죠. 종적인 관계를 소중히 여길 때 횡적인 관계가 편안해진다. 그죠? 이 종적인 관계, 하나님을 사랑하는 다윗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당하면 하나님이 속상하신 걸 알아요. 그래서 도망다니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을 구하겠다고 나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일라 백성들은 포로들도 돌아오고 자기들을 괴롭힌 블레셋이 물러가게 되죠. 그죠? 횡적으로 편안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일라 백성들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려고 한 이유가 무엇이냐? 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자기를 구해줬는데 숨겨줄 수도 있잖아. 근데 왜 안 숨겨줘? 그 바로 앞에 22장에 그 얘기가 자세히 나옵니다. 22장에 11절부터 23절까지 그 얘기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멀리 갈 것도 없어. 바로 앞에 이제 있어. 사무엘상 22장. 우리가 23장 읽었죠? 그 바로 앞에 있어. 예, 11절에서 23절 말씀. 찾으셨어요? 구약성경 446페이지입니다. 자기 책이 아니니까 못 찾겠지. 예,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한 절씩. 왕이 보내어 아이두베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 아비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왕께 이른지라. 사울이 가로되 너 아이두베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로 오늘이 글씨가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뇨.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왕의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인지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모신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컨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일에 대속안에 아는 것이 없나이다. 왕이 가로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시위자에게 이르되 돌이켜 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합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에 도망한 것을 알고도 네게 고발치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이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매 에돔 사람 도액이 돌이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맞고 에봇 입은 자 85인이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이굽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고하매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고할 줄 내가 알아노라. 내 아비 집에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영거로다. 두려워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보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게 무서운 얘기죠. 이 사람이 맛이 가면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그 끝을 볼 수 있는 게 여기에요. 이스라엘의 왕이 된 사울이 제사장 집에 완전히 씨를 말렸어. 그죠? 어린아이만 죽인 게 아니라 짐승들까지 다 죽였대. 이게 사람입니까? 하나님 믿는 왕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어. 이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서워서 감히 손을 못 댔는데 에돔 사람이 맨날 문제야. 에돔 사람이 누구죠?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입니다. 예. 에돔 사람이 다 죽여버리죠. 이 일이 있은 다음에 그일라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그일라 백성들이 부들부들 떨만도 해. 숨겨졌다가 정말로 이 그일라의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짐승까지 다 죽여버리면 끝장이거든. 그러니까 다윗을 넘겨줄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그죠? 예. 물론 그것을 생각해서 사울이 다 죽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이스라엘의 왕이 할 수 있는 최악의 선택입니다. 그죠? 네. 하지 말았어야 하는 짓이죠. 근데 했어. 자, 그걸 다 알면서도 다윗이 그일라 백성을 구하죠. 여기서 누가 더 왕 같습니까? 누가 더 왕 같은 모습이에요? 사울은 아니지. 사울은 이방인 같은 모습을 하고 있잖아. 와갖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렸으니 그게 어디 이스라엘 왕이야. 완전히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블레셋 사람이 와도 제사장을 그렇게 다 죽이진 않을 거야. 그죠? 안 그래요? 자, 그런데 이 다윗은 도망다니면서도 이 그일라 백성들을 살려주는 거죠. 구원합니다. 그리고 알아. 예, 나를 이 사람들이 붙이겠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죠? 원망도 없어. 그리고 또 도망을 가는 거야. 예. 자, 뭐라 그랬죠? 하나님과 나의 관계, 사람의 관계가, 종적인 관계가 온전하면 횡적인 관계는 바로 온전해진다. 그래서 근데 횡적인 관계가 온전하지 않잖아요. 서로가 죽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그거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잠깐의 현상이고 나중에 이 다윗이 왕이 됐을 때 40년간을 왕으로 있잖아요. 다윗이 40년간 왕으로 있는 동안에 이스라엘의 온 백성은 전쟁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와서 침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다 지켜주니까. 다 지켜주기만 해 가서 막 하나님이 명하신 그 모든 땅을 다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온전한 나라의 땅을 다 찾아요. 정보광이죠. 예, 굉장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면 막 더 나갈 수도 있어. 그죠? 세상 사람은 더 나가요. 그 유명한 알렉산더도 막 나가잖아요. 예, 광개토대왕도 막 넓혀잖아요. 예, 오래 못 살아 그런 사람들은. 왜냐하면 나가서 싸우면 오래 못 살아. 근데 다윗은 딱 하나님이 명하신 땅만 찾아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 절제거든요. 사람이 제일 안 되는 게 절제예요. 자기가 나가서 싸우면 이길 줄 알면 나가서 계속 싸우게 돼 있어요. 근데 다윗은 멈춥니다. 이 놀라운 절제력. 이것이 다윗의 놀라운 점 중에 또 하나예요. 멈출 줄 안다는 거. 차가요. 잘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브레이크거든. 예. 다윗은 브레이크 아주 좋은 그런 사람입니다. 사람 쉽지 않은. 그래서 7가지 성령의 7가지 열매가 쭉 있을 때 절제가 제일 마지막에 있잖아요.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절제가. 그런데 이 다윗은 자기가 맡은 바 일을 완수하고 딱 멈춥니다. 그 정도로 하나님과 하나됨에 있어서 정말 부족함이 없는 사람.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정말 10수년을 도망다녔어요. 10수년을 도망다녔어요. 나이 30이 돼서야 왕이 됩니다. 그죠? 그러면 도대체 30살 어리 젊은데? 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지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하이틴 티네이저 때부터 싸우기 시작해갖고 근데 도망도 그때부터 도망다녔어. 젊을 때부터 도망다녔어. 그래가지고 이 사울의 딸하고 결혼하고서 신혼에 도망다니기 시작해갖고 나이 30이 되도록 계속 도망을 다녔는데 아니 40의 왕이 됐나? 아니 30의 왕이 됐는데 30의 왕이 됐는데 10수년을 도망을 다니면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여러 번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냐? 자기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주셔서 세운 왕이기 때문에 손을 대서 죽이지 않습니다. 이것도 놀라운 거예요. 사람이 10수년을 도망다니다 보면 피곤해서라도 기회가 났을 때 얼른 죽여버리지. 그죠? 그런데 안 그래요.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 이것은 정말 도망자의 입장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이에요. 그건 뭐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의 운명을 하나님 손에 맡겼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 역사는 그렇지 않은 사람들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일에 세상 역사에는 보통 반역을 일으키고 본인이 왕이 되는 게 그게 역사죠. 히스토리에서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일이에요. 근데 이 다윗은 인간의 히스토리를 역으로 올라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법칙을 절대로 어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의 왕이 되죠. 그때도 유다에 있는 거기서만 왕이었지 다른 지파들은 꿈쩍도 안 했어. 사울이 죽을 때까지. 근데 하나님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 자, 여기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종적인 관계가 완전하지 않으면 횡적인 관계는 완전할 수 없다.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지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너무 사랑했어. 왜 영성이 비슷하면 막 서로가 서로를 끌어당기잖아요. 그래갖고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서로를 너무 지극히 사랑하는 관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았던 요나단도 아버지 사울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니까 같이 죽어요. 같이 죽습니다. 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를 잘 세워야 돼요. 왜냐? 이게 나와 주변 사람들만 있는 게 아니라 자손에게도 흘러갑니다. 뭐라 그랬죠? 하나님에게 뭐라 그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1000대까지. 그런데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는 3대까지. 간다 그랬어요. 예. 잊지 마세요. 우리가 자식 키우는 입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내 자식과 내 자식인데 천대까지 그 은혜가 간다는 그 사실, 이건 굉장한 겁니다. 특히 한국 사람 자식을 위해서 뭐든지 다 하죠.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을 위해서라도, 나를 위해서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잊지 마세요. 예,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또 얘기가 딴 데로 자꾸 새는데, 자, 그렇게 요나단은 죽습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불쌍하게 죽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죽음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약에 사울이 미친 짓만 안 했으면 요나단은 정말 훌륭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울이 미친 짓을 하는 바람에 다윗이 또 훌륭한 왕이니까. 그래서 이 다윗이 재밌는 건 그 훌륭한 왕, 더 이상 훌륭할 수 없는, 그죠? 최상의 왕인데 이게 스탠다드야. 그래갖고 성경의 모든 왕들은 이 다윗하고 비교가 됩니다. 네, 하나님의 비교 방식이 아주 재밌어요. 보통 스탠다드 하면 보통 이렇게 뭐죠? 미디움, 중간에서 고르잖아요. 근데 아니야. 하나님은 최상의 것에다 딱 걸어놓고 이게 스탠다드야. 그래서 모든 왕을 다윗과 비교를 해요. 그래서 우리도 뭐죠? 예수님과 비교를 합니다. 우리가 이 경각심을 가져야 돼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이에요. 세상과 비교하지 마세요. 우리의 비교 대상은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열심히 따라가야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나중에 이렇게 뭐죠? 추를 이렇게 달아서 안 되면 지옥 가는데, 다행히 우리는 성령님이 계시죠. 그래서 이 추를 달면 예수님과 우리가 딱 걸릴 때 여기 성령님도 같이 걸리기 때문에 이 추가 딱 맞는 거예요. 성령님이 안 계시면 우리는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가 완전해서 하나님이 당신 아들, 자식 삼으신 거 아니에요. 자녀 삼으신 거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잘 따라갈 때 마지막에 성령님이 우리 편이 돼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 삶에서도 계속 우리 편이 돼주시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 편이 돼주시는 게 성령님이시거든요. 예수님과 성령님. 거기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성령님의 말씀 귀를 기울이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예. 성령이 뭐죠? 파라클레이토스. 헬라 말로는 파라클레이토스예요. 뭐죠? 옆에서 나를 변호해 주는 자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죽어서 이렇게 추를 달 때까지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렇게 책임감이 강하십니다. 자, 이래서 왕이 됐어. 그래서 나라를 잘 다스렸어. 그러면 할렐루야 잘했네 이렇게 끝이 날 수도 있는데, 다윗은 거기서 끝이 나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막을 찾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는 동안 이것은 하나님의 성막은 거의 버려진 상태에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찾아냅니다. 나물밭이 되었대. 나물밭이 뭐예요? 그냥 풀밭이 되었다는 건데, 말이 좋아 나물밭이지 이게 뭐냐, 그냥 버려져 있어서 숲으로 가려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만치 철저히 외면당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그걸 다시 찾아서 회복을 할 뿐만 아니라 성전을 짓겠다 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너는 안 돼. 너는 피를 너무 많이 맞기 때문에 네 아들이 성전을 나의 집을 지을 것이다. 그러면 아멘 하고 끝나면 되죠 보통. 근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그건 괜찮아. 아들이 져도 돼. 이게 다윗의 성전이 아니라 솔로몬의 성전으로 불려도 돼. 근데 뭐죠? 준비는 다 해놓는 거야. 준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정말 시편 30편이 뭐냐? 시편 30편 잠깐 그 제목만 찾아보자. 시편 30편. 시편 30편 제목만 볼 거니까. 시편 30편에 보면 제목이 다윗의 시 성전 낙성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준비를 열심히 했는지. 그 성전이 완공되고 낙성식을 할 때 부를 찬양까지 다윗은 다 지어놨어요. 그때 준비한 그 설계도, 금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들이박는 못이나 이런 것까지 다 준비를 해놨어요.
그래서 7년 만에 지을 수 있었던 이유가 솔로몬이 7년 만에 성전을 짓죠. 자기의 성을 짓기 위해서는 13년이 걸렸는데 성전을 짓는데 7년밖에 안 걸려서 그래. 사람들이 아니 어떻게 7년밖에 성전을 짓는데 안 걸렸는데 자기 성을 살 때는 13년이 걸리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 준비했기 때문에 7년밖에 안 걸린 거예요. 예. 그래도 7년이 걸렸다는 사실이 더 놀라운 거지. 준비를 그렇게 다 해놨는데. 자,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너무 커서 하나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데 네가 못 져, 너는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반 사람 같으면 알겠습니다 하고 끝이야. 근데 이 다윗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준비해요. 내가 지었다는 얘기가 안 나와도 돼.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표현하는 거야. 계속 시편 30편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낙성강까지 짓는 이런 놀라운 열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랬죠. 머리가 좋지 않 천재가 아니면 열심을 떨어야 된다.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부지런을 떨어야 된다.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그 스탠다드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와서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았는지 우리가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읽어보면 다 나타나요. 하루를 얼마나 빡시게 사셨는지. 근데 3년 반밖에 안 살았잖아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게 30년은 더 그러면 그냥 대충 살았냐? 절대로 아니거든요. 예.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나이가 30밖에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50도 안 되었거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람들이 네가 50도 안 되었거늘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죠? 예, 늙어 보였단 소리예요. 예, 30대 한창 청년이 늙어 보였단 소리예요. 그래서 50도 안 되었거늘 그러면 40몇 살처럼 보였다는 소리 아니에요. 그죠? 예, 어렸다는 걸 강조하려고 50도 안 되었거늘이라고 말하는데 30살이 된 줄 뻔히 알면은 네가 이제 겨우 30이 돼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50도 안 되었거늘이라고 말하니까 아니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건늙었어.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정말 부지런하게 살았거든요. 예수님하고 비교를 하면 우리는 진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도 부지런을 떨어야 됩니다. 예, 부지런을 떨어야 돼요. 그래갖고 유튜브에 다 올려놓는 거 이유가 있어요. 찾아보라고 올려놨는데 안 찾아보면 안 돼. 예. 저도 막 찾아보거든요. 요즘은 목사님 설교가 예전 같지 않고 조금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예전에는 정리를 이렇게 목사님 설교 들어서 정리를 딱 하면 대충 알았는데 이제는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해야 이제 여기에 남더라고. 예. 아주 깊은 데로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자꾸 보세요. 그 드라마도 재밌지만 설교도 재밌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다윗의 삶을 볼 때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에 있어서 그 정도가 어느 정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인지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정도. 유일해요. 나와 마음이 합한 자는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도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가 될 수 있는 거죠. 예.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 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조금 이따가 우리 올라가서 다 예배 드릴 거잖아요. 설교 말씀이 쏙쏙 들어오도록 그것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바라 일라 키올로스 카라바라리아라 카라테 알레루가라 바라리아라 시오로스 카라 알렐루기아 노테타라피알라 카라 소로 크로시 일로키아 바라리아라 바라일라 카라 소로 크로테 오 아버지 바라리아라 바라일라 카라 소로 크로테 아버지 소리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라바라리아라 칼라라일라 갈라시오로 테트나이시 크로스카라 아라 피오로리아라 바라일라 칼라스카라 아라 키노로스카라 바라리아라 카라일라 키오노스 코로시아라리아라 바라크라이로 키오노 따라바라리아라 시아마라이로 키오노노이로 그런데 오 아버지 라비알라 키아라 바라리아라 바알라 칼라소로 그런데 따라시아로 그로시아라리아라 바라칼라소로 그런데 오 아버지 아라바라리아라 바라일라 칼라소로 그런데 따라키알라 라일라 바라시오로 크로스코로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일라 그런데 오 아버지 라시아라리아라 바라리아라 칼라라일라 그런데 에노시
오 아버지여 로키알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일라 키오도 스카라바라 리아라바 알라 클라 솔로 그르테 알라 키오라 리아라바라 리아라바라 일라 클라 솔로 그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카이나 시크로스카라 오레키아 말라 클라 솔로 그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바 알라 클라 솔로 그르토로 시로 키아라 리아라바 오 아버지여 로시라 키아마라 일라 키오도 살라 키아나 세라 테타이시 로키알라 키아라 리아라바 오 아버지여 로시아라 리아라바라 일라 키오라 솔로 그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클라 솔로 그르테 오 아버지여 라시오라 키라 일라 키아라 바라 리아라바라 일라 클라 솔로 그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바 오 아버지 나일라 키아바라 리아라바라 일라 클라 솔로 그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일라 키아라 라이라 그르테 오 아버지여 로시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스카라 알라 크라이 키로 리아라바라 일라 솔로 그르테 살로 리아라 리아라바 오 아버지여 로시알라 키아바라 라이라 클라 솔로 그르테 일라 키로 시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그르테 오 아버지 라시알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시알라 라이라 클라 스카라바라 리아라바라 일라 클라 솔로 그르테 오 아버지여 라시알라 라이라 바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키로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키로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그르테로 그르테 일라 클라 라이라 그르테 오 아버지여 로시알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클라 시알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시알라 라이라 클라 스카라 오 아버지 로시알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시알라 클라 시알라 크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솔로 그르테 따라 키아라 리아라바 오 아버지 로시알라 리아라바라 일라 클라 솔로 그르테 따라 키아라 라이라 클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그르테 오 주여 로시알라 일라 키오라 리아라바라 일라 시알라 라이라 클라 스카라 오 아버지 라시알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일라 일라 키오라 라이라 클라 스카라 할렐루야 바라 리아라 시알라 클라 스카라 바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솔로 그르테 라이라 클라 라이라 클라 스카라 오 아버지 라시알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솔로 그르테 오 아버지 로 솔로 그르 시알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키오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리아라바 오 아버지 라시알라 클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라이라 클라 시알라 키오라 라이라 클라 바라 리아라바라 일라 키로 솔로 그르 스카라 오 아버지 로시알라 키아라 리아라바라 일라 키로 키아라 리아라바라 리아라 클라 솔로 그르토로 클라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살펴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갈 길을 비춰주시듯이 주님 우리가 주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어떤 마음이어야 되는지 주님 이 시간 배운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게 하여 주옵시며 주님 그냥 듣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그것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더 나아가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으로 받아싸우니 주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저희가 무시하지 않으며 주님 어두워지지 않으며 그것에 귀 기울여 주님 말씀 뜻대로 또한 성령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을 저희가 놓치지 않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이 시간 기도했습니다. 주님 예배 중에 주님을 경배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성령님으로 그 자리에 임재하여 주시사 주님 예배가 참 예배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가 예배자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자, 주의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멈추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